역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피신을 시키셨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의 그 당시로선 그건 이제 그렇게 되는 면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의 뜻하신 바와 그는 이제 방향이 달랐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그 갈릴리 호수 북서쪽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따라왔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베세다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그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아온 것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을 것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도대체 교회 왜 다니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또 교회 왜 다니는데 왜 예수님 믿는데 왜 기도하는데 뭐 그런 질문이죠. 근데 그것이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여기까지 찾아왔다. 이 갈릴리 그 북동쪽 베스다에서 굳이 배를 타고 이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온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여기까지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그들이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질문이 이제 그럴 때도 많잖아요. 다 이해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아는 정도에서 그렇게 그래도 질문하는 학생들은 좀 낫죠. 질문도 안 하든지 못 하든지 하면 이제 더 이상이 없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항상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산을 넘어갈 수 있지.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산 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질문이 계속돼야 그래도 산을 넘고 넘어서 이제 가야 될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양식 일 이제 이 관계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야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는 것과 같이 이제 여기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제 이렇게 그 양식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일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일을 하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렇게 대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원래 표현됐는데, 하여튼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염두에 둔 것이 율법의 조항들이죠. 율법의 여러 조항들.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라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단수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제 여전히 뭐 그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대로 뭐 이제 자선이라든지 뭐 금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또 그의 여러 가지 절기 뭐 정결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무익하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를 배척하고 뭐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것은 그 한순간에 무슨 묻고 대답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 나를 믿냐?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는다 하는 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죠. 관계.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는다고 하는 그 관계가 계속 성립되는 삶, 그게 이제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무슨 지식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가 형성되어서 계속해서 사는 삶,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포도나무에 비해서 아버지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의 줄기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같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 잘못했다, 다 틀렸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들이 이제 넘지 못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율법 또는 율법주의 안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그 부분을 이제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안에
그것들이 다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거기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들어 있는데 그것들을 그들은 좀 제한적으로 또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으로 있는 상태, 뭐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한 이제 그런 자기 스스로 만든, 그러니까 이 문을 안에다 하여튼 스스로 어떤 일종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율법 안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율법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것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그들 안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들의 전통 안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어떤 면으로 그런 것들, 자기 스스로 쳐놓은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그 울타리들이 필요하기는 하면서도 그러나 거기에 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이 있어서 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울타리 안에 자기도 갇혀 있고 남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그 안에서 사는 삶이 있어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만나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표적인데, 그 모세의 표적이 그것인데, 당신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표적은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뭔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나가 의미하는 그 떡이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만나가 의미하는 생명의 떡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으로 대답을 가름하고 있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모세를 통해서는 만나가 내려왔지만은 나를 통해서는 참떡인 생명의 떡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다. 라고.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떡이 있다면 말해야 무엇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당신이 말하는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만나가 계속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려달라. 뭐 이제 이런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들도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는 그 자기가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그 말씀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의 떡이 너에게 이르는 그 길이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관계를 가리키는 말씀이,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 그것이 이제 믿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너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주어진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제 계속 아주 길게 이어지는 말씀들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의 새벽에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일의 새벽을 깨우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할 터인데,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 하나님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공고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